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8절로 15절까지 교도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하시는 사역,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저 특별한 은사나 기적, 방언과 치유 같은 특별한 현상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역사는 워크라고 했죠. 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입을 열어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악령은 악하게 말하게 합니다. 언제나 악하게 말합니다. 그게 악령이 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죽고 싶을 만큼 아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찾아내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 가지 강력한 역사,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복음의 지혜로 말하게 하신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지식이나 상황에 유리함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혹은 지식을 이용하여 그것에 따라 임기응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귀를 막았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급기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리려는 그 스데반을 죽이려 했지만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의 강한 성격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18세기 영국을 영적으로 흔들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광부들이 사는 킹스우드 지역에서 야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야외 설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은 성전 안에서 전하는 것이 어떻게 야외에서 전하는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전해야지 어떻게 저 지식이 낮은 지혜도 없는 광부들에게 전하는가? 여기저기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야외에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두려움 없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고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으로 나타날 때 벌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혹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군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에 맞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할 때 비난과 욕설, 거절이라는 보이지 않는 돌에 맞으며 상처받을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혜의 말로 사람을 살려갈 수 있습니다. 비난의 말을 들을 때도 나도 같이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할 때도 나도 대항하여 욕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거절할 때 거절감에 휩싸여 절망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말을 입으로 꺼내어 그를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 살리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해서 죽이지 말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이 맞습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너를 밟아야 내가 서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입을 열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십시오. 지혜롭게 말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입만 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가십시오. 아멘. 죽이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사역 읽습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더하게 하신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는 단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부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없앨 수 없고 나도 없앨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얼굴의 색깔이 다르다고, 빈부가 다르다고, 지위가 다르다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격려자였습니다. 아멘. 그의 믿음은 공동체를 묶는 접착제이자 복음의 확장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여러 사람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였고, 믿음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강력한 추진력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떠났을 때 마가 요한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격려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차 전도여행 중 마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다른 일행들을 두고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게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당연히 배제하려고 합니다. 중도에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2차에 다시 데려가겠느냐.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지금의 키프로스죠, 다시 가르치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강력한 동력자가 되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도 바울까지도 그를 필요로 하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아멘. 바나바를 우리가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로의 아들다운 믿음과 격려가 마가 복음을 기록하게 한 복음서의 저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기준에 갖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 다른 이들을 복음 안에서 포용하게 합니다. 용기를 주고 권면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섭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간섭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바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실 것이고,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입만 열면 사람들을 세워줄 것이고, 결국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또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성령의 사역 있습니다.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운과 그 신의 명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비시디안 뉴욕에서 전에
높이 토로스 산맥이죠. 해발 2000m가 넘는 아주 고원지대입니다. 그 비시리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맹렬한 박해를 받고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복음 전하다 쫓겨난 겁니다.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도 사역이 실패한 것 같고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쫓겨나니까. 하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 전도 사역을 함께했던 일행들,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뻐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주시는 초월적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쁨은 상황을 압도합니다. 상황을 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에 잡혀 살지 마십시오. 형편에 잡혀 살지 마십시오. 조건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과 형편과 상황을 넘어서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참하게 매를 맞고 하여튼 어디 가서 복음만 전하면 쫓겨나고 매를 맞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의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고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맞았거든요. 원래 재판이 있기 전에 로마 시민 인권이 있는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데 맞았거든요. 멍이 들도록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다 잠든 시간에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터져나온 찬송은 다른 죄수들까지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생명력입니다. 아멘. 눈에 보여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너무 힘드니까.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힘들어도 다시 웃게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복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악령에 잡혀있든지 성령에 잡혀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입에서 악이 나오면 악령에 잡혀있는 거예요. 악은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애씁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감각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구나. 성령이 지금 나를 찾고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계속 감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건과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 일상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의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확실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초월적인 복음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능력, 이것은 타고난 성격이나 재능, 힘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삶을 겪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